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한테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물론을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발 뒷발에 힘입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지가 벌써 3년째가 되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을 시작하면 좀 나아질까 그런 기대를 사람들이 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또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쟁과 같은 세상이라는 말이 실감이 될 정도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모자라서 우리가 미얀마의 영상을 보았지만 또 여러분 들리는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곧 전쟁을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우리가 듣고 있어요. 물론 전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현장은 그런 곳만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읽었던 한 기사의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자체가 전쟁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망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지난 2년 동안, 2해 동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망한 이유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건 전쟁도 아니고요, 교통사고나 암도 아닙니다. 심지어 요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아니에요.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4,260만의 생명을 앗아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낙태라는 거예요. 낙태. 이 수치가 작년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1,300만의 숫자보다 무려 3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태는 살인이에요. 낙태는 살인이에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물론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악한 결정이 가장 많지만 그러나 그렇게 죽은 이가 작년에 무려 4,200만이라는 것은 실로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말 전쟁과도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이 세상의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에 대한 특별히 오직 자기 생명 외에는 관심이 없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왜 이런 전염병 한가운데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추측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쟁들도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만나는 영적 전쟁은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별로 마음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실제 중에 실제가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자꾸 내 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가장 크게 보이는가에 대한 싸움이 바로 성도가 만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2022년 16일을 살았습니다. 16일이 지났어요. 어떠세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승리의 싸움이셨나요? 아니면 그야말로 패배의 날들이셨는지요? 여러분, 제게는 요즘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정말 저는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어요. 이미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목이 좀 잠겼잖아요. 목이 좀 잠겼어요. 지난 월요일인가 갑자기 목이 슬슬 아프더니 온몸에 이렇게 몸살 증상이 막 오고요. 요즘 때가 때인지라 제가 또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 오미크론의 증상하고 제가 이렇게 거의 흡사한 거예요. 또 심지어 보니까 감기와 오미크론이 그렇게 잘 구별되지 않는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제가 그 기사를 읽는 순간부터 막 고민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제 아내가 막 걱정을 하면서 새벽 기도라도 일단 스탑을 해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혹시 이렇게 전이가 돼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막 이렇게 옆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세상에 모임 하나 멈추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새벽 기도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 모임 하나 멈추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를 멈추는 일이에요. 또 새벽에 기도라는 말은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시간이 그것을 멈춘다면 멈추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며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하자. 그래서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진행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진행하면서도 제 마음에 이렇게 찝찝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몸이 아프기 시작한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이 김경훈 집사님 비즈니스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평소에 그 앞에 없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간이 검사소가 제 눈앞에 쫙 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서 있는 사람도 한 1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던 차를 파킹을 시키고 제가 그 검사소 앞에 줄을 서서 한 2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있다가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는데 네거티브로 왔어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혹시라도 문제가 됐으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 결과를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 새벽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의 자랑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시내에 바다 깊은 곳에 사람이 내려갈 때 항상 그는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죠. 그죠? 깊은 곳에 내려가는데 산소통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느끼기로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는 바로 그 산소통이네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목사님 요즘 올랜도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꼭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무도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들에게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버리더니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버리는 사건이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사무엘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버림받아서 물러나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말을 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 위기의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기도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 저들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라고 사무엘이 그 기도를 멈추면 사무엘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여호와께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요,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종종 간과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새벽에 잠시 모이는 모임이 멈추어지는 일인가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 뭘 그렇게 아침에 가서 기도해야 꼭 하나님이 들으시나? 그냥 집에 앉아서 인터넷 영상으로 어떤 교회의 예배나 어떤 목회자의 설교만 들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인정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는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라는 땅을 떠나서 꼭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라는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갈대아우르에서 예배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애굽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땅이 더 살기 좋은 땅이니까, 갈대아우르보다는 애굽보다는 더 살기 좋은 땅이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여러분, 갈대아우르는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고요, 애굽은 그 옆에 나일강에 흐르는 굉장히 좋은 땅, 물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들은 승리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실패의 이야기가 가득한, 패배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가득한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내내 돌리는 계획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가나안 땅에 넣고 싶어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광야 40년을 뺑뺑이를 돕니까?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40년은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철저한 불순종의 이야기가 바로, 그 결과가 바로 광야 4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전혀 달라요. 여호수아서에는요,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들이 가득해 있는데 그 안에는요, 승리의 이야기들이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이상한 전쟁의 이야기가 가득한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치열한 전쟁, 이상한 승리. 이게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함축시켜서 말하는 두 단어예요. 치열한 전쟁, 이상한 승리.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11장까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치열한 전쟁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마음속에, 목사님, 우리 삶에 무슨 전쟁, 나는 그냥 하루 보내는 것도 무료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현재 성도인 우리 앞에 이런 전쟁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오직 이 세상에 취해서 살게 하는 마귀의 관계가 여러분 지금도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슨 엄청난 사건 때문이 아니고요. 성도들 간에 혹은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그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자신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말 한마디, 내 경험대로 하는 말 한마디, 내 느낌대로 말하는 말 한마디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요동치고 흔들게 하며 심지어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10명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구나. 그 10명의 말 한마디. 여러분 10명이었으니까 그 12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뺀 그 10명 있잖아요. 그들의 그 말 한마디. 그러니까 10명이면 몇 마디예요? 10마디. 그죠? 그 10마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 가운데 있었던 그 10마디가 여러분 광야 40년을 만들었고요. 그 광야 40년 가운데 60만 3,550명이 죽는, 여호수아 갈렙을 뺀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가 죽는 일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말 한마디.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는 그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거창한 이유 때문인가요? 아니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 그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성도의 가정이요, 성도의 교회가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있음을, 아주 심각한 전쟁, 그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않는, 인식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태도가 교회를,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더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치열한 전쟁, 이상한 승리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데요, 그 내용이 참 이래서 이길 수 있겠나, 승리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어떤 기사가 적혀져 있냐면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아니 광야 40년이 아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의 종된 삶을 끌어낸 인생이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가장 필요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리더, 뭔가 좀 대단한 리더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아멘. 전쟁에 이겼고요. 모세의 팔에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왔더니 전쟁에 졌어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면 누가 가장 필요하겠어요? 네, 모세가 필요하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가 느보산에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세워지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내내 어떤 이름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인생인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무슨 장수,
장군 이런 이름이 아니고요. 모세의 종. 그죠? 여러분, 한 번 종은요, 영원한 종이에요. 그죠? 근데 가나안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여호수아가 자신 앞에 리더로 서면 마음의 안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이래서 이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여러분, 이것도 참 어려운데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정말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할례의 이야기예요. 할례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서 주어지냐면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 아니고요. 요단강 건너기 전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요. 여러분, 할례는 언제 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네. 나중에 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죠?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 그때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초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든 남자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행한다? 이거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뜻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에 순종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전쟁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요. 이겼으니 망정이지, 이겼으니 망정이지. 그죠? 그 방법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강력한 성을 7일 동안 돌라고 명령하시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하세요. 여러분, 전쟁의 기본을 아는 사람이라도 이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것만큼 무지하고 무식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에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성이 아이라는 작은 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생각에 우리가 다 올라갈 것 없겠습니다. 몇천 명만 올라가도 승리하겠습니다 하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훔친 그것도 몇 가지 물건에 불과해요. 들어보세요.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번,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 세 가지 물건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요, 너희가 아이성의 전술에서 패배했다, 너희가 아이성을 가지고 왔던 무기가 연약해서 패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아간이 훔친, 온전히 드린 하나님의 것을 훔친 그 일로 말미암아 패배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어 엎으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뽑혔냐면 유다 족속이 뽑혔어요. 유다 족속 가운데서 다시 제비를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요.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가, 그 삽디의 자녀들 가운데서 아간이 뽑히는, 여러분, 물건 3개를 찍어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요, 그 전쟁 중에 그 가족 전체를 몰살시키세요. 그리고 그 돌무더기를 만드시더니 그곳을 저주의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고 계세요? 이게 전쟁의 이야기인가? 이해가 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9장의 사건은 더욱 희한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갔는데 싸우지 않고 어떤 적들이 와서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것만큼 전쟁에 내가 힘 안 쓰고 피 안 흘리고 이겼으니 잘 됐다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의 항복의 사건, 두 손 들고 온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 받은 이 일을 이스라엘의 실패 중의 실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전쟁의 이야기들이 정말 치열하긴 한데 이상한 승리가 주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1장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1장은 정말 전쟁다운 전쟁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솔랑 야빈이 이 사람이 어떤 족속의 왕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모든 족속들의 머리가 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솔성을 그 고고학적으로 찾아봤더니 그 성 자체만도 약 200에이커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죠. 그리고 21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고요. 15,000명의 거주민이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솔의 성벽은 이중으로, 그러니까 내성과 외성이 있는 그런 성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솔 왕이 자신의 힘만도 대단한데 그 당시에 마도랑 요바, 시므온왕, 악사왕,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엽스 족속, 미스반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이 하솔이 모은 군대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여러분, 엄청난 군대가 모인 겁니다. 온 가나안 족속이 다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상한 전쟁만 치르고 왔는데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한 번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그 생사가 결정되는 그런 전쟁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정말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한 그 당시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병거도 불사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면요, 그런 말은 전쟁 중에는 거의 무소용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풀이나 춤내는 동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병거는요, 그야말로 그 시대에는 지금의 탱크와도 바꾸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런데 그 병거를 불태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래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래서 가나안 전쟁을 다 끝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나안 전쟁의 결과를 압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정복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는, 병거를 불태우는 그 순종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가 우리가 지나온 어느 해보다 더 강력한 전쟁일 수 있어요. 아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더 많은 말이 필요한 거 아닌가?
더 많은 병거가 필요한 건 아닌가? 어쩌면 말과 병거가 능력이라고 느끼던 우리에게는 올 한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더 많은 말이 필요해요. 하나님, 더 많은 병거를 주세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뭘 명령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병거를 불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시 돌아보면 이 가나안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한 전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를 주신 전쟁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미 길게 나눴지만 가나안 땅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는 전쟁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무엇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순종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감당하는, 그렇게 가치 있는 병거를 태울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할 것인가의 그 싸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승리의 이야기 앞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의지하고 있던,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붙들고 있던 말들의 힘줄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병거리를 불태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살아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솔과의 전쟁 앞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전쟁이 맞춰졌어요. 여호수아 1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 순종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 순종이 바로 가나안 땅의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보여주시는 거죠. 2022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한 분께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삶을 다한 순종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전쟁 같은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우리의 삶에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만나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